여러분 2013년도 우리 표어가 뭐죠? 네. 나도 리더, 너도 리더, 우리 모두 리더. 하나님 우리 모두를 2013년도에 승리자로 또 리더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 함께 같이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왜 계속 반복하여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입으로 계속 말하다 보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리더라고 하는 말을 하게 하고 승리자라는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리더로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 성경에 모델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연속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드온,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자신을 승리자로 보게 하셨죠. 기드온은 힘세고 덩치 큰 두려움쟁이가 기드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라, 큰 용사라라고 불러주었고 그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이 용사의 본능을 깨워주었습니다. 옆 사람한테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잠을 깨워주세요. 큰 용사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큰 용사로 부르신 2013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불러도 두 번째 주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데 내가 뭘 가지고 큰 용사를 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기드온아 네 안에 힘이 있지 않냐? 내가 너의 힘을 가지고 너를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그마한 것, 기드온에게는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은요 겸손일 수 있고요, 섬김일 수 있고요, 사랑일 수 있고요, 또는 다른 재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한 가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자로 만들 것이고 여러분을 리더로 세워서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주에 이렇게 승리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리자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도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요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고 자신 안에 있는 약함과 저주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드온의 집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이방신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부셔서 깨뜨려버리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 그 제단에 불을 지피는 불쏘세기 나무로 사용하라. 기드온의 집안과 가문과 동네의 우상을 깨트려 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 승리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좋은 것입니다. 죄악이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창피하고 세상 말로 여러분 말로 쪽팔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악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상처와 저주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내려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승리자로 또 리더로 우뚝 서서 영향력 있는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이 크긴 커도요 한 사람이면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고 혹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때 우리가 그것을 버티고 이겨나갈 힘이 적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승리를 하되 어떻게 하라? 팀으로 함께 할 사람과 같이 우리가 승리자로서 나가라는 거죠. 어른들 얘기하면 같은 믿음의 동역자, 마음을 나누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만들라는 거예요. 팀을 만들어갈 때 그것이 승리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셀로 소그룹으로 리더와 함께 멤버들이 같이 함께 같은 팀, 같은 마음을 나누고 같은 생각을 나눠서 함께 나갈 때 거기서부터
그 팀으로 우리가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팀이 누가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세론으로 리더와 함께 팀이 된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다 리더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셀을 인도하고 사람을 이끌어서 같이 리더로 세워나가는 리더로 여러분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기도원처럼 우리 모두를 리더로 세우기 위하여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사람을 세워나가야 될지,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함께 오늘 해결해 나가도록 본문 기도원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4장 10절과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기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서서 싸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 사람이 함께 모여 싸우면 쉽게 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요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셋이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면요 결코 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다가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주겠습니까? 그것을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가는 기쁨과 즐거움과 힘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혼자 너무 밖에 추워졌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요.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다 추워져요. 혼자 누우면요 춥습니다. 따뜻하지 않습니다. 요즘 보일러가 좋고 전기 장판이 좋아서 따뜻해지긴 하지만 혼자 누우면 따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꼭 함께 붙어서 같이 있으면 그 온도가, 열기가 전달되어져서 두 사람이면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게 내비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 한문이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사람 인자잖아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적인 실패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함께하는 동역자, 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과 상처를 나누고 함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친구가, 함께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같이 세론으로 함께 있다 할지라도 서로 마음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함께 끌어안고 서로를 위로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나누어 주면서 서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팀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되어질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승리를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헌신된 사람들,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갈 때 그것이 지속성을 갖고요 그것이 승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길 수 있는 헌신된 사람이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승리의 길로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헌신해야 되는 거죠. 교회. 그죠? 나는 안 봐갖고 계속 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헌신하는 교회. 교회에 헌신하고 나아갈 때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리더에게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리더는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입니다. 영적인 부모인 리더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관심을 갖고 여러분에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리더에게 잘 붙어 있으면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목회자에게 잘 붙어 있으면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목회자에게 가까이 오기가 뭔가 조금 꺼름칙하고 리더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다른 쪽의 마음을 다른 쪽에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흩어져 가는 사람은요 무언가 그 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은 교회에 헌신되고 교회에 헌신된 사람은 교회의 목회자와 그 자신을 향하여 헌신하는 리더에게 헌신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드는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와 리더에게 헌신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와 2013년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승리자로 나아가는 헌신된 사람이 되려면
헌신된 팀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첫 번째로요, 헌신된 팀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헌신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교만한 자를, 즉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고 교만한 자를 제거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7장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미디안의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을 전쟁을 통해서 삼켜 먹으려고 지금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군인이 몇 명이에요? 32,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32,000명. 엄청 많죠. 하지만 그 적군인 미디안과 그리고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은 몇 명이나 될까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때는 낙타를 타고서 싸웠나 봐요. 낙타의 수가,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옛날로 얘기하면 말과 같은 수가 타고 다녀야 될 게 얼마나 많다고요?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적의 수가 몇 명이겠습니까? 못 잡아도 60만 명에서 100만 명은 되겠죠. 엄청난 숫자가 지금 이스라엘을 삼켜 먹으려고 왔는데 이스라엘은 고작 32,000명. 근데도 하나님은요 이야기합니다. 야, 32,000명 대 60만 명, 20대 1이죠. 그렇게 싸워서 너희가 이겨도 너희가 스스로 자랑할까 봐 우리가 이겼다, 우리 힘으로 이겼다, 내가 이겼다 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질까 봐 하나님은 그 32,000명의 숫자를 줄여서 결국 몇 명으로 줄였죠? 300명으로 줄였어요. 300명 대 60만 명 싸우면 그건 정말로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인원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기 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은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비두시는 거예요. 네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 선봉이요 겸손은 그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교만한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경멸하십니다. 싫어하세요. 왜? 교만하면 백전백패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즉 교만이 뭡니까?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결코 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는 큐티의 본문, 학생들과는 다른데 우리 어른들이 하는 큐티의 본문이 이 교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에브라임은 너무너무 교만한데 그 교만을 뭐라고 비유한지 아세요? 교만은 뒤집지 않은 부침개다. 지금 막 불 막 떼고요 부침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노릇노릇 익어가면 어떡합니까? 뒤집어야죠. 반대쪽도 익혀야 되는데 교만은요 아니요 나는 안 뒤집어도 돼, 나는 괜찮아 하고 그냥 뒤집지 않은 그 부침개가 교만이라는 거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에는요 잘 익어가는 것 같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버려갖고 못 먹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우리 속이 타버려.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 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겉에는요 으리번쩍하고 뭔가 잘난 것 같지만요 속은 다 타버린 거야.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결국 타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왜? 교만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오는 재앙과 멸망이 뭡니까? 그 사람은요 실패 연속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한다고 하는 거예요. 실패하면서도 내가 왜 실패하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가 언제까지 가냐? 백발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실패하다가 그 인생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가져다주는 저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교만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만하면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가려고 해도요 교만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다고 하는 건
내가 사단하고 사촌지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하고 친구인 사람이 어떻게 승리를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오늘 기드온과 오늘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 그것도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만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요 영적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내가 싸워봤자요 사단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는 한계점 때문에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 안에 주인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단과 싸워서 이미 승리하였기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숨은 사단의 흉악한 의도, 뒤집지 않는 부침개를 여러분 오늘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뒤집어질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가 헌신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그리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어지고, 리더에게로 돌아가고 리더에게 구하고 리더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구할 때 거기서부터 내가 헌신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아갈 때 헌신된 팀을 만들고 그 팀을 통하여 승리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힘을 갖고 의지하여 살지 마십시오. 고난의 연속입니다. 실패가 연속적으로 찾아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그게 오늘 큐티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을 통하여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승리자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승리자의 승리자의 상표를 붙이고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는 브랜드, 상표를 승리자로 붙여주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환경의 말을 듣고 부딪히고 상처 입고 깨어지면서 자신의 그 승리자의 브랜드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실패자, 좌절자, 저주받은 자라는 브랜드를 내 인생에 붙이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왜 나를 좋아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느냐라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브랜드를 그렇게 더러운 자라고 붙여놓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시고 승리자의 브랜드를 붙여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무언가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헌신된 팀을 만들고 내가 헌신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오늘 7장 3절에 보십시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 지금 군인들로 3만 2천 명이 나와서 싸우려고 합니다. 적군들을 보니까 60만 명 있습니다. 웜에 큰일 났다, 가면 죽는다,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백성 중에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봤자 아무런 힘과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으니 그 두려워 떠는 자는 집에 가라고 해라.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까요, 웜에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집으로 막 가는 거예요. 몇 명이 갔어요? 2만 2천 명이 가버렸어. 그냥 3만 2천 명이 있었는데 2만 2천 명이 집에 가고요, 그래도 용기 백배한 10,000명이 남아있었어요. 여러분, 두려워 떠는 사람 아무리 많아봤자 그는 하나님 앞에, 사단 앞에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요, 아무리 많아봤자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인생을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는 무언가 묶임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기적의 전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에 나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그 현장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져요. 하지만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맛보지 못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 날이죠. 속초에 갔다 왔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30명이 가서 워터피아에 가서 열심히 막 놀고, 소년소녀 가장들 우리가 축하해주고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부터 강원도 지역에 대설주의보, 대설경보가 내렸고 눈이 40cm, 50cm까지 온다고 이미 예고가, 일기예보가 다 떨어져 있어서 강원도 쪽에 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의하고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일기예보가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에도요, 이 아이들한테 야, 우리는 가야 되겠는데 야, 기도해라. 날씨를 하나님 바꾸시도록.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오면 진짜 못 간다. 그죠? 괜히 가다가 사고 나버리면 더 큰일 나잖아요. 근데 사실 제 안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도요, 그 믿음을 좀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해서 335 기도하고 또 리더들이 기도를 인도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상황을 봐야 되니까 밤에 새벽 1시까지 제가 일기예보를 인터넷 들어서 봤어요. 대관령 눈 26cm, 원주 눈 15cm 쌓여 있어요. 계속. 그래도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잠을 잤어요. 새벽 예배 드리려고 딱 일어나서 5시 되기 전에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만 대관령 눈 45cm. 그렇게 많이 눈이 온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대관령하고 원주 쪽은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나? 하나님이 그 눈이 북쪽으로 더 안 올라가게 만드셔서 우리가 가는 길은 영동고속도로가 아니라 춘천을 통해서 인제, 홍천을 지나서 미시령을 넘어가는 길을 선택했는데 그쪽은 눈이 그래도 많이 안 왔어요. 우리가 가는 목적지인 속초는 눈이 이미 15cm 이상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속초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쪽에 있는 단체가 초대해 주었어요. 무료로 워터피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점심도 식사를 대접해 주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큐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보너스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에 믿음이 있는데 이 보너스를 주셔놓고 하나님이 보너스를 못 누리게 만드실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는 누려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갈 수 있다라고는 저는 이미 그 믿음의 전제를 붙들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고 싶어서 기도하게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저희가 재밌게 잘 놀고 눈 때문에 조금 고생은 하긴 했지만 그러나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너스를 누리도록 워터피아 1인당 65,000원입니다. 30명 갔습니다. 할인받아도 5만 원 정도면 150만 원 내야 되고 점심 먹어야 됩니다. 20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다 거기서 대접해 줬어요. 여러분 일기예보가 너무 흉악해서 눈이 너무 많이 온다고 하는 그 일기예보를 향한 믿음을 받아서 우리가 가지 않았으면 그 보너스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보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이 그것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앞에 문제를 두어서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 가운데 미리 우리가 실패자로 쓰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와 축복과 기적에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자는요, 믿음으로 누리는 자들입니다. 환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환경은 문제투성이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투성입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건 모든 게 문제였습니다. 홍해도 문제였고요, 광야 40년 길도 문제였고요, 먹을 것도 문제고요, 마실 것도 문제고요, 추위도 문제고요, 더위도 문제고요, 모든 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기적을 아무리 보아도 그걸 기적으로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10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크게 불평했습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매일 눈만 뜨면 만나로서 매일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었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매출하게 보내주어서 고기도 먹고, 밤에 되면 사막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추워져서 추위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연 보온기를 주어서 하나님이 따스하게 만들어 주었고,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40도 50도가 되어져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연 구름에 에어컨을 보내주어서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만들었고, 쓴물이 있을 때는 달게 만들어서 먹여주었고, 그런 기적의 삶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서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과 좌절감과 실패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헌신된 자로 주님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미디안의 전쟁 속에 두려워하는 자는 그 절반 이상이라 할지라도 집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들이 집에 돌아갈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이제 살았다. 환경을 보는 자들은 60만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굳센 믿음 가운데 그들은 집으로 힘차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 300명으로 60만 명을 이겨나가는 기적의 현장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어서 믿음의 주인공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 2013년도에는 우리의 환경이 나를 옴짝달싹 못하도록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함께 정복자로 나아가고 리더로 나아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재능과 능력과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환경으로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게 만드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한 가지 더 예를 드릴까요? 엘리사와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있어요. 어느 날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엄청난 군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사람이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제는 멸망 직전입니다. 근데요, 엘리사는 탱자 놀고 있어요. 거기서 그걸 게하시가 보고, 아니 주인님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적군이 성을 다 에워싸갖고 죽기 직전인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게하시야, 눈 좀 떠라. 적군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어. 그러니 게하시가, 아니 뭔 소리입니까? 우리 군대 아무도 없는데 지금 전쟁 준비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그 영적인 눈이 딱 열리니까요, 지금 이 엘리사와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불병거와 불말의 천사들이요 적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본 거예요. 그러니 게하시는 그때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는 것, 이걸 엘리사는 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적은요 항상 커 보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의 갖고 있는 좋은 것도 커 보이고, 남의 갖고 있는 내 앞길에 가로막고 있는 문제도 커 보입니다. 하지만 뚜껑 열어보면 별건 아니에요. 나하고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일보다도 더 크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던 두려움과 어떤 상처와 저주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 할지라도 2013년도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나아감으로 그걸 내어버려서 우리 모두가 승리를 맛보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헌신된 자로 우리가 헌신된 팀이 되어지고 헌신된 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통하여서 헌신된 자 300명을 선택합니다.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볼 때 야 이것도 많다, 더 줄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밑에 물에 내려가서 물을 먹게 만들어라. 가니까요 이 전쟁 준비하고 막 뭐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긴장하고 물 먹으라니까 내려가서요 막 개걸스럽게 혀로 핥아먹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여러분 두려운 자는 떠나갔으니까 군인 역시 나는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남았을 거 아니에요. 딱 무릎을 꿇고 군인같이 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군인 같았던 사람들이요 9,700명이었어요.
근데요, 내가 남겠다라고 했던 사람 중에도요, 목마름은 이기지 못해갖고요, 개걸스럽게 활활 터먹었던 사람이 300명 있었어요. 누가 더 용사입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딱 먹었던 이 사람들이 용자죠. 저 같으면 이 사람들하고 전쟁할 건데 아니에요. 물 앞에 완전히 군인 정신이 무너져버린, 물에 미쳐갖고 막 혀로 핥아먹었던 300명만 남고 다 집에 보내라. 이야, 이거 완전히 군대 전술과는요 상반됩니다.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시험을 통해서 남겨진 300명과 함께 내가 싸우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련의 과정을,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왜 있습니까? 시험이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시험 보죠. 왜 봅니까? 학교에 가서 시험 보잖아요. 왜 봐요? 몰라요? 정말로 진짜. 그리고 우리 수영이가 시험을 왜 보는지 모르니까 공부가 잘 안 되는구나. 시험 보는 이유는요, 학교에서 이만큼을 가르쳤는데 얘가 얼마나 이것을 습득했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시험 안 보는 줄 알아요? 직장에 가서도요, 어느 기간이 지나가면 시험을 봐서 이 사람이 얼만큼 우리 회사에 공헌하고 있고 얼만큼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 과정이 있습니다.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좋게 승진하고요, 더 좋은 대학으로, 더 좋은 학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에 통과되지 못한 사람은요, 실패자로, 좌절자로 머무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이 시험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건 시험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유혹을 줍니다. 템테이션. 사단의 유혹을 줘서 우리는 멸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는데, 이 시험이라기보다는 시련을 줍니다. 테스트를 줘. 영어로는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테스트를 주는 거예요. 테스트에서 얼만큼 얘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헌신이 확인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높은 믿음의 용장이요, 믿음의 장군으로 세워나가서 더 큰 영향력 있는 자로, 더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믿음과 그리고 신실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온다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옳거니 할렐루야, 내가 이 정도 지났으니 하나님 나를 다시 확인해보고 싶은구나. 여러분, 그 시험을 즐기십시오.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없고 내 삶이 태평하다 하는 건요 여전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시련을 통하여 믿음을 확인할 상황이 그만큼 성장이 안 됐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날마다 나를 트레이닝, 나를 훈련시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되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요, 저도요 리더들을 시험합니다. 테스트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테스트 통해서 리더들이 얼만큼 나와 교회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있는지를 테스트합니다. 그 테스트에 통과되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더 높은 자리로 끌어갑니다. 하지만 테스트에 통과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더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더 요구해봤자 되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자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매 학년 올라갈 때 시험에 통과해야만 더 좋은 반에 들어가고,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 더 좋은 학교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시험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우리가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도록 승리를 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먼저 리더들이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고 두려움을 버리고 그리고 시험에 통과해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세론들 가운데서도 그들 안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고
테스트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에 성장하여 그들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갈 때, 기도원이 300명의 사람과 함께 60만 명, 수없이 많았던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던 것처럼, 그 승리의 기적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헌신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나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